자녀들이 싸워서 더러워지면 그것도 물입니다. 싸우는 것은 나쁜 물입니다. 부전자전 모전여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언, 행, 심, 사, 영을 모두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물도 상하물과 좌우물이 있습니다. 동남간 물이 있고 동북간 물이 있습니다. 부모의 양대강에 좋은 땅, 기름진 땅이 생깁니다. 물이 만약 양쪽에 흐른다면 그 중간에 있는 육지는 참 좋습니다. 한 폭의 그림같이 보기가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야 한 폭의 그림같이 보기 좋습니다. 땅만 보아도 땅속 물이 있고 땅 표면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훈이나 교육이 물들입니다. 그러면 물하면 교훈의 물이 있고 사랑의 물이 있고 행복의 물이 있고 정의의 물이 있습니다. 이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땅입니다. 우리의 몸인 땅 속에는 물줄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육체가 약 70%가 수분입니다. 혈기줄기, 신경줄기 등 많은 줄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혈기가 너무 꼿꼿하게 흐르고 있어서 많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한강 물이 오염되어 수질이 좋지 않으니까 매우 평이 나쁘더니만 이제 한강을 깨끗하게 개발하고 나니까 물이 많이 좋아진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살면 사상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교육이야 말로 우리 모두에게 정화 작업을 하는 좋은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물과 물이란 사람의 말의 교훈의 물보다 성경 말씀의 물이 참 귀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바닥입니다. 그러므로 강바닥이란 겸손을 가리키는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성경의 물을 바로 흘려만 보내준다면 영도 좋아지고 자손도 좋아지고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으로 그 교훈이 자녀들에게 넘어갑니다. 여름에 모를 심는데 위엔 논물이 가득 차서 물고를 낮추니까 그 물이 밑에 있는 다음 논으로 흘러 들어가서 가득 차면 다음 논으로 흘러 넘어서 내려가듯이 우리들도 믿는 조상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훈의 물을 가득히 받아가지고 철철 흘려 넘쳐주면 다음 세계가 복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합니다. 또한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성경 10계명에 의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천대까지도 복이 내려가거니와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성경을 거역한다면 복은 고사하고 3, 4대가 멸망받는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하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물을 돌려대어야 합니다. 위엔 물을 받아 넣어야 아래 세계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이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윗물 세계가 아랫물로 내려올 때에 더러운 물까지 씻겨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물과 물로 나뉘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할 것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를 보내기로 예비해 놓은 섭리가 성경에서 엿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만드셨다면 하와가 따먹을 때 손목을 탁 쳐서 먹지 못하게 하실 것이지. 왜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놓아두느냐?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의 뜻을 깊이 모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어찌 부모가 자식이 먹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실패할 것을 아시고 다음에 대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피를 흘려 대속의 속량을 입게 하셔서 복귀하는 작업을 미리 암시로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온 인류는 전부가 아담 즉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뱀을 밟으리라 마귀를 밟으리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뱀이지요. 예수님께서 뱀이 하는 일을 밟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뱀의 머리를 밟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경 교훈을 잘 받는다고 하면 무슨 물 세계입니까? 윗물 세계입니다. 성경 교훈을 받았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섞어받으면 아랫물 세계이며 혼합물 세계, 폐수물 세계며 하순물 세계입니다. 물과 물의 교훈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오늘날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희생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민주주의도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공산주의와 대항해 가면서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의 붉은 물입니다. 또 민주주의는 맑은 물입니다. 둘 다 물입니다만 공산주의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다고 하는 중간 물 세계 사상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면 되지 하는 이런 이기주의 사상에 해이한 사상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진리의 윗물 세계를 아주 좋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경은 전혀 싫고 세상 소리만 좋아하는 세상 물 세계를 좋아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도 받고 세상도 좋다고 혼합신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이 합쳐진 물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셨습니다. 물이 둥그런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 원형 속에다 하늘을 박아놓은 것이 아니라 송편 속에 대추나 밤을 넣듯이 그렇게 박아놓은 하늘이 아닙니다. 상하로 나뉘어서 중간에 하늘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날에 해당되는 2000년은 바로 에녹이 승천하는 과정과 같은 천년세계, 아담이 타락하고 천년이 되어서 에녹이 승천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둘째 날에 해당되는 2000년에는 노아 때 물로 심판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16절 거기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와 같은 이치를 창세기 1장 7절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의 물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강으로 나가는 물이 더러운데 한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화조가 있어서 맑은 물이 됩니다. 정화조가 없으면 그대로 더러운 물이 들어가서 한강물은 오염될 것입니다. 정화조가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에 귀했으니 망정이지 기독교에 귀의하지 않고 신앙하지 않았으면 더러운 세상의 사상에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으로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라고 하는 정화 작업을 하는 기계가 있는 재단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그대로 더러운 물대로 흘러들어갈 것이며 좀 더 정성스럽게 기계가 좋으면 아주 깨끗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신으로 성령의 불로 제거하여 거듭나서 중생하고 마음을 청결케 하고 성결하게 성령의 씻음을 입고 인침을 받아서 깨끗한 마음과 신앙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깨끗한 영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로 향하여 돌아갈 좋은 물, 깨끗하고 맛있는 물, 특별한 물이 되어야 합니다. 물을 떠다가 어른에게 대접하는 물 그릇이 더러워도 안 되고 이가 빠져도 안 되듯이 우리들은 가장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그릇에 물을 떠다가 대접하듯이 우리 몸은 질그릇과 같으니 몸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묻고 성령이 함께하는 금 그릇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 부자 집에 각종 그릇들입니다. 어떤 그릇은 금같이 귀한 그릇이 있고 은 같은 그릇이 있고 동, 철, 돌, 나무와 토기장이가 만든 진흙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여러 층으로 천층만층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금보다 귀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서 위에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고이 간직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받들어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가장 좋은 그릇이며 가장 좋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아무렇게 믿는 신앙은 미지근한 물이요. 그 사람이야 말로 참말로 기분이 언짢은 물과 같이 되겠지요. 그러한 물이 되지 아니하고 좋은 물색의 신앙이 되어서 좋은 그릇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갖추어지는 인격적인 신앙이 정립되고 확립되어서 기필코 5월 달에는 우리 모두 삼라만상이 소생하는 계절에 모든 나무에 물이 흐르듯이 우리는 진리의 물이 올라서 금년 한 해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각자의 신앙과 단체의 신앙과 재단의 신앙이 되어서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